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잘 깨어 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원을 이루게 하는 말, 확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새 말이 현실이 된다, 확언, 이런 가르침이 많이 유행하고 있죠? 한번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반갑게도 일상 속에서 명상 주제를 가지고 살아라. 그 법문이 나간 이후에 스님 그러면 올해부터는 제가 꼭 명상을 습관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들도 달렸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어제하고 오늘 명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붓다가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기적 중에 최고는 instruction, 교육의 기적이 제일 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들어온 많은 것들에 의해서 이미지화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것을 보면은 보통 그것이 어떤 인지론적인 깨어남이 아니라 어떤 매지컬한 신통적인 돌변 현상? 마치 자기가 막 장풍을 쏜다거나, 뭐 아무나 그냥 마음대로 명령을 해서 뭘 하게 한다거나, 뭐 보석이 쏟아져라 이런다거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들 생각을 해요. 나는 어땠냐 하면은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뭐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그거 하나였으니까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이게 부처님이 딱 가운데 계시고 양옆에 아라한과 보살들이 쫙 서 있고, 그러니까 출가 전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깨달으면 이제 거기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막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된다? 이러한 그림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딱 수다원을 얻으면서 그게 전혀 아닌 거야. 전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것을 놓아버린 거. 그 평안함. 그것이었더라니까. 그리고 그 고통을 초래했던 어떤 것들은 뭐냐?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론이라고 배워왔던 여섯 감각 기관과 여섯 감각 대상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을 연하에 쫙 일어나는 그 재반의 연기적 현상들. 그거가 고통의 원인들이었고, 그것이 어느 수다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팍 사라지면서 그 사라진 만큼의 평화가 있었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경에도 그게 나와요.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스스로 거기에 대한 지식이, knowledge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깨달음의 16단계 맨 마지막에 뭐예요? 리뷰의 지혜가 일어난다고 그랬거든? 내가 이래서 고통이었구나. 그리고 자기 인생이 그때까지 인생이 쫙 떨어져요. 이게 이래서 이랬고 저게 저래서 저랬구나. 내가 수다원을 얻고 나서 그 황홀 깨달음의 황홀경이 어느 정도 사라지면서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그 리뷰가 뭐였냐 하면은 이건 내가 전생에 경험했던 건데 인간의 자궁 속에 들어와서 누구 모모씨의 자식으로 사는 그 인간적인 삶이 더 쉬운 거야.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억울함이 막 밀려오는 거야. 그 속아서 살았던. 응?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그 전에도 그랬죠. 물불 안 가리고 이거 빠져나가는 쪽으로만 살아온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우리 절에 갔을 때 예불 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4시에 내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유학할 때고 이제 우리 절에 잠깐 들렸어요. 근데 아침에 예불하러 가기가 싫은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한테 가서 절을 하란 말이야? 그 돌불상에다 절하란 말이야. 양쪽에 보살들 뭐 저런 게 다 어딨어. 그 개념이 사라지니까 가기가 싫은 거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거기 가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노스님하고 차를 마시고 있었더니 우리 그 젊은 사제들이 불만이 올라온 거야. 아니 왜 모모 스님 거기서 이제 안 올라라고 안 하지. 모모 스님은 예불에 안 참석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인이 작동을 하잖아. 이 현상계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불만이 접수된 이후로 내가 이제 예불을 하러 올라갔어요. 응? 그런데 그때는 이제 조금 지나니까 예불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부처님께 절을 하는 그 순간 내 속에 뭐가 생겨? 붓다라는 이미지가 생기고, 붓다는 뭐야? 붓다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가르침이 나를 자극할 수 있다 하면서 다시 이 형상적인 예불도 필요하다 하는 개념이 깨졌다가 다시 재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바로 팔정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은 만일에 그러한 그 어떤 변형의 과정이 없었다면은 사용사제가 그런 불만을 일으켰을 때 불만으로 응대했겠지. 너네들이 지금 저기 지금 나한테 지금 비난을 하는 것이냐? 그럼 나도 비난할 거야. 이게 중생계란 말이야. 그러나 그것을 현상 자체를 보는 거야. 나의 반응과 저 바깥의 반응 자체를 현상으로 보는 거죠. 응? 그랬을 때 고통을 짓지 않을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나는 그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고진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다원을 얻게 되면은 고진멸도가 보인다는 거지. 그랬더니 우리 수행에서 수다원 얻었던 사람이 속으로 이럴 거야. 그럼 난 수다원 아닌가? 난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당연하지. 응? 그 스승 덕분에 집중수행에서 수다원을 얻고는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그리고 자기 중생심으로 살았어. 그럼 중생계가 펼쳐진 거지. 아리아계가 펼쳐지나? 응? 그 나는 어떻게 됐어? 수다원을 얻고 계속 관찰을 유지했잖아. 그리고 이러한 지금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관점은 수다원에서는 잘 안 나와요. 더 높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보면서 나오는 관점이죠. 응? 그러면서 내가 이 수행자들하고 이렇게 세상을 쭉 둘러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게 느끼는 게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에 해당되는 상황이 그 사람을 탁 덮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거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스님 나 그 집중수행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이러죠? 그럼 시간이 없는 상황이 그 사람한테 쫙 형성이 돼. 내가 가장 들은 무서운 말은 이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수다원을 얻고 자기한테 굉장한 일이 생길 줄 알았나 봐. 이제 고통 같은 건 없어지고 막 좋은 일만 생기고 하늘에서 보석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풀어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뭐 수다원 별것도 아니던데요? 난 지금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그 당사자는 굉장히 힘들어하겠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나는 자각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수다원을 권장하고 그쪽으로 이끌어 줄 건데 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에 떨어졌다고 해갖고 수다원 그거 별것도 아니대요? 아휴, 난 지금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에게나 수다원 과정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어줘야겠다. 그래서 약간의 면접을 볼 거예요. 희망자가 있어도 이 사람이 정말 이 단말을 가지고 계속 수행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그 단말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훈련을 할 것인지. 응? 전에는 그냥 단말에 대한 열정 그리고 뭐 참여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내가 그런 반응을 보면서 참 내가 이거 실수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단말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건 나한테거나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순간 그 사람은 이 다르마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멀어집니다. 그 사람이 수다원이 하찮은 것이다 별거 아니네요 말하는 순간
그 사람 아무리 단말 접근하려고 해도 이제는 별거 아닌 것만 만나게 돼.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 거죠. 응? 여러분에게 말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 몇 가지를 해주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안바빨리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망고 트리 밑에 버려져 있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안바빨리가 됐는데, 안바는 망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궁전 뒤뜰에 궁전 마당에 버려졌었기 때문에 궁전에서 데려다 키웠어요. 근데 이 소녀가 자라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 동네 왕자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부인이 되었다가는 전쟁이 날 것 같아가지고 이 소녀가 이제 기생이 된 거야. 커티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그 부처님을 만나서 아라한이 되기는 했는데, 부처님 당시니까. 그럼 왜 굳이 그렇게 그 기생이 되었을까? 그 이야기가 나와요. 테리가타에는 이제 이 안바빨리의 개성이 나오는데, 거기엔 나오지 않지만 그 논성가 어딘가에 그 왜 이 사람이 기생이 되었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전생인가 이 안바빨리 전신이 누군가가 뱉어놓은 가래침을 보면서 아유 저거는 어떤 기생년이 뱉어놓고 간 거야 이러면서 그냥 무심코 한 거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래침은 아라한 비구니가 뱉어놓고 간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뭐 이 그 안바빨리 전신의 그 사람이 그 아라한 비구니한테 직접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대상이 아라한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파동권이어서 그랬는지 하여간 그 아라한 비쿠니에 대한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생에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인기가 있었지만 기생의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숫바붓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둥병 환자에다가 걸식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딘가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곳이 있다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가 음식 나눠주는 곳이 아니고 부처님 법문회상이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법문을 듣다가 수다원을 얻었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색계 사선정에 무색계 사선정을 얻어야만 뭐 윗바사나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 분명히 나오죠? 그런 거 없이 우리는 충분히 그 윗바사나만으로 또는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수다원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수다원을 얻었는데, 법문 회상이 끝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어린 송아지에게 바쳐서 죽었다는 보고가 부처님께 들어왔어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은 세 가지 족쇄가 끊어져서 수다원이 되었으므로 언젠가는 그 단말을 향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문둥병이 걸렸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생인가 그 독각불이 탁발을 위해서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기는 저 문둥병 환자가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옷도 딱 문둥병 환자의 옷이구만. 이렇게 말을 내뱉었어요. 근데 상대가 독각불이잖아. 그래가지고 무수히 많은 세월을 지옥에서 살다가 지금도 그 나머지 업이 남아서 지금 이 생에서도 문둥병이 걸려서 저렇게 남루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수다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곳에 떨어지더라도 단말을 찾아서 7생 이내에는 니빠나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야,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수천 수백 수만 생을 저 지옥에서 살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현생에 그 나쁜 병이 들어서 그렇게 그 남루한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특히 이 아리아 그 수행이 높은 경제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면은 그게 전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요. 공덕을 짓는 것도 수천 배가 되어서 돌아오지만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수천 수만 배가 되어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조금 아까 이야기한 거는 우다나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내가 한국 불교 전통에서 들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스님이 독경을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뭐야, 이거 개 짖는 소리 같네? 라고 했다가,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는 거냐고. 생각 없이 말하면은, 그게 전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이전에 어떤 동영상에서 내가 이미 소개를 했던 내용인데 기껏 공약을 올리고는 차라리 개에게나 줄 걸 그 한마디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개밥이 아니면은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업을 지은 거예요. 자, 들어볼까요? 식은 각각 그 의도대로 돌려준다. 한 브라민이 점심시간에 탁발승이 문가에 온 곳을 보고는 무심코 자신이 먹으려던 점심을 내주었다. 그런데 돌아서면서 이내 후회의 마음이 일어났다. 저런 탁발승에게 음식을 내주느니 차라리 개에게나 줄 걸 그랬다며 투덜거렸다. 그때 브라민의 집에 온 그 탁발승은 독각불이었다. 어쨌든 독각불에게 점심을 공양한 공덕으로 이 사람은 다음 생에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아 진수성찬을 차려 먹지만 도대체가 그 진수성찬 안에는 식욕이 돌지를 않아 못 먹는다고 했다. 개밥을 주어야 비로소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말을 하는 순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뭐야? 듣기 전에 어디에 먼저 일어납니까? 자기 머릿속에 그게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발상이 되잖아요. 그럼 세컨드를 듣는 사람이 그 리스너잖아. 제일 먼저 듣는 건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뭐 까르마라고 할 것도 없어. 그 파동권과 내 눈에는 그게 글쎄 탁 보이더라니까. 그리고 시간 없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 없어야 하는 그 상황이 자기가 인정해버린 거야. 이 허상인데 쫙 그 사람을 조여들어. 그래서 그 사람 항상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아놀라 스님은 결코 자비로운 스님이 아니야. 그럼 나는 이러지. 소비 그렇게 될지어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 뭐 신과 함께 나눈 이야기? 응? 그 사람들 그래요. 소비 아니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이리 오세요. 지금 그런 시대가 지났어. 지금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일어나 이렇게 갈 그 시간이 없어. 다 그 예언자들이나 그 스승들 얘기 들어봐. 그러면 소비 그럼 넌 그대로 살아. 신가 그 사람 이름이 뭐야?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제가 지금 난 정말 화가 나서 죽겠어요. 그럼 소비 화가 계속 날지어다 이런단 말이야. 화나는 상황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The reality you choose to now experience through three devices mainly: thought, word, and action. 재밌게도 여기서 닐 도널드 월시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창조주죠. 그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신으로부터 내가 선택한 진리를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경험을 하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말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쌍까라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That is what you say, what you think or believe, and of course what you do. Now, if what you say is, please give me what I need today to survive. 우리가 나 오늘 뭐가 필요해요.
뭐가 생존에 필요하니까 꼭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그 저 무의식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이러한 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그 순간순간에 하는 말들은 우리의 소원을 물질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Therefore, if you ask for something, or if you say, I want something, I'll use an example. I want more money. Oh, I really want more money in my life. 만일 당신이 나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라고 요청한다면 The universe has only one answer to a statement like that. Indeed, you do. That is correct. 우주는 여기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대답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내 말이 맞구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 너는 가난해. 넌 돈이 많이 필요하지? 넌 돈이 없지? 맞아, 그게 너야.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나도 푹 하고 이렇게 웃음이 나왔는데 저 관객이 있는 대중들도 우후후 이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까? See, the universe only says yes. 우주는 오직 yes라는 답 하나밖에 모른답니다. So if you say, I am sick and tired of my life going like this, God says yes. 내 인생은 정말 엉망진창이야. 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당신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주는 yes라고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수다운 별거 아니네요. 도대체 뭘 기대했다는 거야? 응? 수행도 안 하면서. 그러자 그 사람한테는 이제 막 고통스러워서 단맛 쪽으로 뛰쳐나가려고 해도 뭐야? 별거 아닌 것만 만나게 돼. 자기가 머릿속에 수다오는 별거 아닌 거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님, 제가 메타 하고 나서 스님께 축원을 하는데 그거 괜찮은가요? 어째 조금 깨림칙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스승에게는 축원이 아니라 찬탄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스승의 부처님과 또 그 다르마와 그 승가의 스승이 말씀 전해주는 그 다르마와 그 모든 것들을 찬탄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 그 불법승과 아름다운 담마에 대한 찬탄의 세계가 그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찬탄할 일이 계속 생길 거 아니야? 이게 시크릿의 법칙이야. 내가 먼저 그것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나는 이제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저는 정말 이 환경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안 돼, 일이 안 그래요. 소비, 그렇게 될지어다. 그럼 네가 원하는 게 그거야? 안 되겠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될지어다. 소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할머니의 치마폭 사랑을 굉장히 싫어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응? 오리무중, 두리뭉실, MMO 이거 싫어하는데 플러스 원이 있어. 할머니의 치마폭 사랑.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나 이거 엄청 싫어해. 응? 난 단마적인, 오직 단마적인 이것만 좋아하거든. 아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착한 사람이라고 안 뿌려주나? 우상 가진 지혜가 있는 사람만 비를 막는 거야. 응?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하지. 응? 사과를 먹으라 하는데 사과에 대해서 책만 읽어봐. 그 사과 영양소가 생겨? 사과에 대해서 엄청 토론하고 쫓아다녀서 물어봐봐. 사과가 내 입에 들어와? 그럼 나는 그래. 네가 지금 먹고 싶은 건 사과의 영양소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질문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응? 사과를 가지고 입에다가 팍 쳐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하다가 사과가 꿀꺽 넘어가면 어떻게 돼? 하고 끝나는 거지. 요게 선사들이 썼던 방과 할이야. 선사들이 엄청난 자비였죠. 그래서 지금도 이 성가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 진리라는 건 내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깨어나는 것이지. 응? 어떤 뭐 돌연변이적인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정해. 그게 그거구나. 사과 맛이 이거네? 사람들이 사과에 대해서 떠들 때 관심이 없어.
난 사과 먹었는데 거기 가서 알고 할 일이 뭐가 있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과를 더 먹지?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야. 이 사람들이 사과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릴 때 자기는 두실두실 살을 찌는 거야. 응? 사과 영양술. 그게 깨달음이에요. 직접적으로 나한테 고통이 사라지면서 행복감, 이득이 오는 것이 beneficial하단 말이야. fruitful하고.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 말로 재산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말로 있는 재산도 폭삭폭삭 깨버릴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 닐 도널드 월시가 이야기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말은 아예 뱉어내질 말아야 돼. 어? 아, 나 정말 죽겠어요. 내가 죽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 그러면은 살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하란 말이지.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확언과 감사예요. 요즘 그 포지티브 어퍼메이션이라는 뭐 간단한 명상 수행법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굉장히 그 유튜브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러한 명상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명상을 깊이 몰라도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보거든. 그러니까 뭐 뭐로 가든 바로 가든 그걸 하기 위해서 행이 닦여진다면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 거 보면은 기독교의 기도가 참 심리학적으로 이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또 기도한 후에 이루어진 것을 믿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믿어지잖아.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다 메타를 보내줘. 그러면 스스로 존귀함이 생기잖아. 그 존귀한 상태에서 나를 또 칭찬을 해주고 나를 축원을 해줘. 그러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이 일부러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마음 먹지 않아도 존귀한 생각을 하고 그 공덕이 쌓이면은 토양이 비옥하기 때문에 한 생각만 일으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모든 방법을 사용하자 이거지 나는. 이 시대에 이 모든 것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 천기가 막 지상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활용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까르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도 성취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고통에서도 벗어나자, 윤회에서도 벗어나자.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 단계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연적으로 그 해탈하는 쪽으로 움직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황금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타자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붓다, 아니 보디사타도 화건을 사용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붓다가 되기 전 보디사타로 수행하고 있을 때 시달타 보디사타가 수자타에게 그 죽을 공양을 받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붓다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양을 다 드신 후에 그 바룻그릇을 강물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까지 계율을 잘 지켰고 나는 청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청정한 공덕의 힘으로 이르노니, 만일 내가 붓다가 될 것이라면은 이 바룻그릇이 이 강을 거슬러 역류하리라. 그러면서 바룻그릇을 강 쪽으로 휙 던집니다. 흐름을 타고 내려가다가, 자 보이죠? 역류하죠?
우리가 이렇게 확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우 유의미한 일이죠. 그러나 붓다의 확언에서 볼 수 있듯이 확언이 되기 위해서는, 실현될 수 있는 확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하는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많은 그 시크릿 끌어당김을 하는 수행자나 확언 수행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또한 아이러니컬한 것은 바로 그것이 없이는 끌어당김이나 확언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는 소위 그 말하는 낚시라고 하죠. 일단 된다 라고 말하고 그 이야기만 강조하는 것이죠. 뭐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빠른 건 17초 만에 원하는 대로 된다 막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사람들은 또 스스로 아쉬운 게 있으니까 거기에 혹하고 끌려갑니다. 그럼 17초 만에 다 됐으면 지금 세상에 뭐 백만장자 투성이겠네. 응? 그러나 우리는 일단 그런 메커니즘의 긍정적인 면은 또 수용을 하면서 나는 이런 메커니즘은 아주 우리에게 그 유익한 것이라고 봐요. 내가 그랬잖아. 그 청기누설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은 수용을 하면서 또박또박 정도를 걸어가면 분명히 그 열매들을 좀 더 빠르게 수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의 확언을 던지면 그것은 그 정도만큼의 나름대로의 진동을 주변에 형성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말뿐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으로 또는 말로, 행동으로 그 확언에 반하는 수많은 무의식적인 행동을 해서 확언의 파동을 흐지부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무언가 하나의 확언을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그것과 통일성을 이루어야 그 파동이 흩어지지 않고 집중되고 강화되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열매를 맺어줄 말만을 내뱉어서 말로 나의 복을 만드는 습성을 갖춰야 합니다. 알겠죠? 우리 이 생각 해봤나요? 말이라는 거는 그냥 정말 하루에도 말을 얼마나 많이 내뱉습니까? 근데 만일에 이 말들이 전부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면 돈에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재산이 아직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응? 자, 다시 한번 들어봐요. 내가 하루에 수많은 말을 내뱉는데 만일에 내가 내뱉는 말이 모두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인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내 말로 내 재산을 삼겠다. 이런 확언을 한번 해보는 거지. 나는 지금부터 내 말로 내 재산을 만들 거야. 나에게 복을 불러오는 그런 말만 할 거야. 이거야말로 확언 중에 확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응? 이것이 바로 The Art of Speak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말을 아트로 만들어라. 예술로 만들어라. 그럼 여러분 솔깃하죠. 정말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거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야. 붓다가 계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붓다에게 삼배하고 스승으로 모시는 거죠. 이 여타의 스승들이 하나씩 툭툭 던져줄 때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자기계발류의 스승이나 지금 서양 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개개인적인 스승들이 자기가 뭘 얻었어. 그리고 그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어. 그런데 그 다리가 안 보인다 이거지. 그 사람들이 된다. 그 사람은 되겠지. 그만한 수행을 해왔으니까 개개인적으로.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다리가 안 보이는 거야. 된다는데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안 돼.
왜? 아직 그 영양분이 없기 때문이지. 옥토가 안 된 거야, 옥토가. 그 씨를 뿌리려면은 토양이 좋아야 한다고. 응? 그런데 붓다는 500생 동안 인간의 속성을 철저히 연구해서 중생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저렇게 바꾸려면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걸 말한 사람은 붓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수용해. 근데 가는 다리는 우리가 여기서 또박또박 놓아가지고 가면은 누구보다 빨리 그 열매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올바른 말. 8정도의 세 번째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 중에 8정도. 그 중에 뭐 올바른 견해, 의도, 말, 행동, 그 중에 올바른 말. 이러면 아무 저기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 살아있지 않은 거야. 아직 그냥 단어일 뿐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래? 뭔가 이렇게 그 비전을 뭔가 정말 보물지도를 발견한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응?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여기에 그 올바른 말은 여기죠. 올바른 말은 8정도의 세 번째에 속하죠. 그리고 개정해로 나뉘어졌을 때 이거는 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라는 것은 해야 할 것이 있고 삼가야 할 것이 있는 게 개죠. 자, 붓다에게 라훌라라는 아들이 있죠. 그리고 라훌라도 출가를 했어요. 붓다가 아들 라훌라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세속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은 절절하죠. 꼭 좋은 말만 해주겠죠. 근데 붓다가 아들 라훌라에게 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필요한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암발라띠까 라훌라와다 스다예요. 그러니까 라훌라에게 해준 훈계 이런 뜻이죠. 붓다는 아들 라훌라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말을 하고자 할 때마다 너는 이렇게 반조해라. 내가 하려는 이 말은 자기 고뇌를 불러오고 타인을 괴롭힐 것이며 아니면 둘 다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리 하루 종일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하기 전에 거의 생각을 하지 않죠.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건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나에게 복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 우리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응? 대부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밤 저녁에 돌아와서는 괴롭잖아. 자기 고뇌를 불러온단 말이야. 그랬더니 나도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메시지가 빠라라락 오는 거야. 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응? 막 이렇게 오면서 타인도 괴롭혔고 나도 밤중에 괴로운 거야. 근데 우리 이런 말을 하루 종일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 줄 모르는 거지. 나도 이 법문을 준비하면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완전하게 우리가 이그노 무시하고 있었던 부분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왜 이런 고뇌에 빠졌는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진리라는 것은 우리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자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이거지. 또 이 말은 괴로운 결말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괴로운 결말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유능하지 않고 미숙하고 졸렬하고 서투른 말인가? 그렇게 반조해 본단 말이죠. 반조해 보았을 때 이것이 자기 고뇌를 불러오고 타인을 괴롭힐 것이며 또는 둘 다 괴롭힘을 초래할 것임을 안다면 그것은 괴로운 결말, 고통스러운 결과를 동반하는 유능하지 않은 언행이다. 유능하지 않은은
이 skillful의 반대말 unskillful을 썼는데 unskillful이라는 영어가 쓰였는데 팔리어로는 아쿠살라예요. 쿠살라가 아니라는 거지. 쿠살라가 아니다. 쿠살라가 아니라는 거지. 아쿠살라라는 거야. 아쿠살라. 응? 쿠살라는 복을 불러오는 거고 아쿠살라는 그 반대,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쿠살라라는 걸 우리가 보통 홀썸으로 썼거든. 근데 나중에는 skillful로 쓰더라고요. skillful. 쿠살라라는 말을 처음에 홀썸으로 썼어. 그런데 그 나중 기간에는 영어 번역들이 skillful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쿠살라가 되면서 unskillful이 되는 거죠. unskillful. 그렇다면 이런 말은 절대적으로 너를 위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내 말을 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나도 이 말을 하면서 더 내가 하는 말에 삿대를 둘 수가 있게 되네, 지금. 그러니까 이 붓다가 세 가지 기적 중에 인스트럭션의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나도 배워. 말을 하면서 나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역할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해서 성스러운 것을 어디다 모셔놓은 것들을 끄집어내다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 보물들을. 가슴에 울림이 좀 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말하고자 할 때마다잖아. whenever. 여기죠. 할 때마다. 요때도 우리가 삿대가 있어야 돼. 응? 삿대가 없으면 말이 스프링처럼 탁 튀어나가지 언제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삿대해야 되는지 깨어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실용적인지 나의 복과 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삿대가 얼마나 실용적인지 알겠죠? 그러나 만일 반조해 보았을 때 이 말이 자기 고뇌를 불러오지 않고 타인을 괴롭히지 않고 또 둘 다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면은 또 이것이 행복한 결과, 기쁜 결과와 함께하는 유능한, 숙련된, 능숙한, 솜씨 좋은 언행이라면 그러면 그런 종류의 말은 너에게 적절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나와 듣는 사람 모두 행복하고 또 그 결과가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말이라면은 이것은 skillful, 쿠살라 언행이니까 복을 불러오는 선업의 언행이니까 그런 종류의 말은 너에게 적절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어려울 것도 하나 없죠? 그러나 이렇게 일반적인 법칙을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간과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붓다가 뭐라 그러셨냐면 discovery. 우리는 오래된 옛길을 discovery. 발견해내야 한다. 이러셨거든. 우리도 지금 이렇게 긁어내는 거야. 일반적인 법칙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엄한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긁어냈더니 뭐가 됐나? 응? 우리의 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월 1일 날 여러분에게 복을 배달했잖아요. 지금 하나씩 풀어주는 거야. 이게 복이야. 여러분 말로써 복을 만들어봐. 얼마나 많은 복을 만들 수 있겠나? 응? 나도 이 법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한 번 더 내가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은 결과를 초래하더라 이거지. 그냥 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응? 그것이 엄청난 또 평화를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것뿐이 아니야. 그럼 요건 뭐냐면은, 내가 말을 하고자 할 때마다 그랬죠? 응? 할 때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런데 내가 말을 할 때 놓쳤어. 그 말을 하면서, 야, 앞에 있는 사람 표정이 이상한 거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표정이 막 눈물을 쏟으려 그래. 아니면은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이제 화가 폭발하기 직전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이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부부야, 부부. 응? 근데 부부들을 보니까 말을 너무 함부로 하더라.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행동들을 너무 함부로 해요. 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남남이 만나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서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당신이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상대방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 둔감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영화 같은 거 봐도 부부싸움 하는 영화 보면은 막 전쟁을 방불케 해, 전쟁을. 그리고 특히나 그 외국 배우들 보면은 그 엄청난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거든? 아유, 세상에 난 그런 걸 얼핏 보면은 저러고 어떻게 살아? 난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얼른 부부싸움 할 때라도 하면서 여기 있잖아 하면서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표정이나 이 벌써 feeling이 반응이 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그 사람 괴롭히고 나도 편해? 자기 고뇌를 불러오지, 타인을 괴롭혔지, 그 밤중에 둘 다 시근덕시근덕거리고 그냥, 그, 분노에 차서 잠을 못 자지. 그게 뭐야? 우리가 맨날 하는 일 아니에요? 이건 부부간에도 그렇고, 상사하고 부하간에도 그래. 상사라고 해서, 부하 직원이나, 부하한테 그렇게 말을 막 해대잖아? 그럼 타인을 괴롭힌 거잖아. 그럼 자기 편할 것 같아? 근데 오늘도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원장님과 의사 선생님 간에 뭐 욕설이 오고 간 그런 내용을 내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중에게 노출되는 순간 그 사람도 괴롭잖아? 그 말을 했을 때 그 욕설을 듣는 그 타인을 괴롭혔잖아? 지금 둘 다 괴롭고 있잖아요. 응? 그 듣는 우리도 괴로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엄청 적용할 때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만일에 하기 전에 놓쳤다? 그럼 하면서 해. 아차, 그냥 언론이 법문을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하다가 막 내 음성이 고조되고 있어. 이거는 나의 고뇌를 불러오겠지. 저 상대방을 괴롭히고 있지. 그럼 둘 다 괴로워지겠지. 그럼 어떻게 돼? 톤을 좀 다운시켜. 톤을 다운시키면서 한 톤만 다운시켜도 괴로움의 양이 적어질 거예요. 그런데 다 질러버렸어. 아무리 법문이 생각이 나도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그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 내질렀어. 그리고 둘 다 이제 한쪽 저쪽 방에서 시근덕시근덕 거리면서 이게 헤어져 말어 막 이러면서 시근덕 거리는 거야. 요즘 황혼이혼도 많잖아. 그러니까 다 나중에 다 당하는 거지. 응? 그랬는데 시근덕시근덕 대다가 유튜브 인터넷을 켰어. TV를 켰어. 컴퓨터를 켰는데 이 법문이 나오는 거야. 말한 대로 현실화가 된다고? 맞아. 넌 나가지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밥 좀 해먹을 수가 없는 거야. 쓰레기 집안도 그냥 더럽고 있을 때는 그렇게 챙겨주고 그런 게 고마운 줄 몰랐겠지. 응? 자기도 괴롭고 그 집 나간 그 사람은 또 편하겠어. 둘 다 괴로운 거잖아. 그랬을 때 이 법문을 듣는 거야. 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놓쳤네. 하기 전에도 놓쳤고 하면서도 놓쳤어. 그러면 한 후에라도 반조하라 그랬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반조를 해보자.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도 지금 괴롭구나. 지금 저 사람도 굉장히 괴로워. 술 퍼마시고 있네. 저 사람은 또 자기를 또 괴롭히고 있네. 술 퍼마시면서. 응? 둘 다 괴롭구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뭔가 그 반대 언행을 하면 되죠. 이것은
나에게도 행복을 주고 저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고 둘 다에게 행복을 주며 이 말을 했을 때 행복한 결과, 기쁜 결과와 함께 하는 좋은 말이라면은 나에게 적절하다. 그래서 법문을 들으니까 그런 말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얼른 집안 청소를 해놓고 응?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차 한 잔을 주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뭐 좋은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럼 내 팔자야 하면 어떻게 돼? 아까 뭐라 그랬어? 닐이 그랬잖아. 하나님 우주는 예수밖에 못한다고. 네 팔자가 그렇다고? 그래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다잖아. 자기 팔자 바꾸는 건 자기예요. 뭘로? 말로. 응? 말로 바꿀 수 있잖아. 금방 바뀌잖아. 사실은 말도 있고 마음도 있고 행동도 있지만 오늘은 말만 할 거야 내가. 쌈마와차. 응? 내가 늘 얘기하죠. 지금 우리 그거 배우잖아. 쌍카라. 쌍카라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천상도 간다. 지금도 여기 천상을 만들면 되잖아. 그랬을 때 연구를 해보는 거야. 내가 아는 모든 언행 중에서 말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저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고 둘 다 행복하게 하며 내가 요 말을 했을 때 지금 행복한 결과, 기쁜 결과를 가지고는 좋은 언행이 뭐가 있을까? 우리 냉장고 열어보면은 음식거리가 많이 있죠. 그랬을 때 어떤 거를 골라서 요리를 해야 맛있는 요리가 될까?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야. 지금 내 머릿속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어. 그럼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해야만 지금 나의 고뇌가 나의 기쁨으로 변할까? 요런 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지. 요런 게 통찰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을 했잖아. 구체적으로 딱딱딱 관찰 안 했어도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관찰하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관찰지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담마가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집 나갔던 남편 아까 누가 나갔냐 하여간 그랬다가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도 멍청하게 식당에서 밥 먹다가 나 핸드폰 있잖아 이렇게 들여다가 보자 안우라 쌤 법문을 만났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금 내가 나도 행복하게 하고 마누라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거는 뭐 다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또 그 직장 상사와 부하 간에 어떤 관계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아부한다는 거나 또는 뭐라 그러냐 입에 발린 말 하고는 틀린 거예요. 어떻게 틀린지는 감이 오죠. 그랬을 때 남편도 마누라가 만두를 좋아하지 마누라가 좋아하는 만두 사고 또 좀 쑥스럽고 민망할 오글거린다 그러나 꽃도 좀 사가지고 바꿔야지. 처음에는 기여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다 보면 자기가 굉장히 고결해집니다. 우리 노블이라 그러잖아. 노블. 그렇게 딱 생각나는 대로 싸대고 가면은 보통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것들 막 쏟아져 나올 때 충동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낄레사라고 하잖아. 오염원들. 근데 뭔가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한 번 더 관조하고 거기에서 이 어떤 의도를 일으켰을 때 나오는 결론은 나오는 행동은 나를 노블하게 한단 말이야. 고결하게 하고 품격을 줘. 격을 준단 말이지. 요즘은 너무 인간의 격이 무너지고 있어. 이 언행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응? 인간의 품격을 우리가 높여야 돼. 그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요즘 바이브레이션을 높여라 그러잖아. 높은 바이브레이션을 퍼지게 해야 높은 환경이 나한테 와. 높은 환경 이코르 뭐야?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지. 응? 평화 지수가 높다는 거야.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 지수가 높다는 거지. 그래서
툴레툴레 꽃도 사고, 마누라가 좋아하는 피자도 사고, 만두도 사고 해가지고 갔어. 그때 웬걸? 부인은 집안을 싹 치워놓고, 저녁을 싹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야. 아까가 지옥이었다면 지금은 천상이에요. 뭐 죽어서 천상 갈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깨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내 행복의 아주 구체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잖아. 그러면 그런 종류의 말은 너에게 적절한 것이다. 응? 말을 하기 전에 반조하고, 말을 하면서 반조하고, 한 후에 반조하라.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복이 터졌다 그랬잖아. 우리가 복이 터져가지고 이거 하나가 아니야.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요런 것을 일상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나의 언행, 응? 그 행이 쌍카라잖아. 와치 쌍카라, verbal action. 이 아쿠살라에서 쿠살라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행이 바뀌었지? 행을 닦았어. 행. 언행이 불선업에서 법문 듣고 선업으로 바뀌었죠? 뭘 했어, 요 사이에? 행을 닦았잖아? 행을 닦았어. 도 닦는다 그랬잖아. 닦았다. 이게 도 닦는 거야. 행을 닦았죠? 응? 그게 뭐야? 행을 닦았다? 수행이야. 그렇죠? 응? 수행을 왜 하는지, 수행이 뭔지 이제 확실히 알겠죠?